사도행전 3장 6절. 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현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전도 실천.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활해야 돼요. 이렇게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제가 오전에 삶을 드렸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도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생활이라 그랬죠. 기도가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본문입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삶이 좀 안 될 때가 많아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누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꾸 더 알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 말씀을 좀 더 내 걸로 붙잡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여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이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죠. 자세히 보시면 왕이 뭡니까? 우리들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뭐가 되었어요? 마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죄 짓게 만들어서 죄에 묶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떠났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싹 다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싹 다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를 멸하셨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성육신이죠. 하나님인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요 세 사건을 통해서 뭐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거든요.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죄 때문인데, 그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을 주님 안에 드리겠다 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짜 정죄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 다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요 한 구절 안에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묶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때 하늘,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하나님과 막혀 있어서 못 나아가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형검 있잖아요. 화형검. 그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있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리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이제는 나의 진짜 왕을 찾고 나의 주인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근본 문제, 나 요것 때문에 완전히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왜 줬냐,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성경에 잘 나와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뭘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죠. 내가 먼저, 사실은 여러분하고 저는요,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반석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응답 받았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천국 보좌와 통한 축복 받았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해서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교회,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교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따로 바깥으로 불러냈어요. 구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구별이란 말과 선택이란 말이 연결되어 있고, 요 말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는 대로, 16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냐? 선택해갖고 뭘 했어요? 그 앞에 있는 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나에게 붙어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붙어있는 너희가 해야 될 거 딱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은 뭐라고요? 그 계명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한 요것을 네가 행하면 뭐예요? 모든 걸 다 알게 하겠고, 더 알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먼저 건졌잖아. 그러면 너도 지금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있지. 그 사람에게 가서 뭐래라? 복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요, 주님은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마다 성령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성령 임하고 권능 임한 사람은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마가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준 거예요. 모든 족속, 온 천하, 모든 민족이죠. 다 다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은 붙어있는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사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사랑함으로써 순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순서로 오든지 간에 여러분의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죠. 그죠? 집착하는 사람 말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 말은 안 듣고, 집착이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스토킹 하는 사람 스토킹 하지 말았는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 자기가 뭔가 나를 위해서
뭐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위를 얻는다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착이라는 건지 이게 집착인지 진짜 사랑인지는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딱 뭐예요? 순종하게 돼 있고 따르게 돼 있고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그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율법을 지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킴의 목적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왜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까?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왜 남의 거 훔치면 안 됩니까? 가늠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함부로 행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저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정리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나 중심이 아니다. 율법은 뭐예요? 원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복음 많은 사람은 율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자발적으로 안 한다?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직 사랑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잡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보세요.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순종이 되고 저절로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게 우리 좀 하다가 좀 잘 안 되거나 좀 무너진 사람들은요 거의요 그 주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베드로랑 비슷하죠. 나 물개기 잡으러 가겠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냐? 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 3번 받았냐? 지금 여기 메시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 명은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이름 넣어볼까요?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 하는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 이름도 최석원 목사의 아들 신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넣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척합니까? 사랑합니까? 전도 실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실천 전에 사도행전 3장 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자 아시겠죠? 뭘 했습니까? 요걸 한 거예요. 삶이 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게 삶이 돼버린 겁니다. 자, 요 삶이 된 상태에서 전도가 실천된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요 전도하기 이전에 항상 큰 전도 이전에 뭐부터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16장은 여기 13절 16절 25절 이런 데 많죠. 보면은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고 복음부터 먼저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부터 먼저 합니다. 베드로도요 피장 시몬 집에 가갖고 지붕에 올라가서 사도행 10장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항상 이들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여러분 삶이 주님과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인도받으니까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증인 돼야지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해서 정말로 예수 제대로 누리면 삶이 예수와 통하고 그리스도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면 전도는 따라옵니다. 기쁘니까 증거가 오니까. 저는요 오늘 제가 아까 송정미 그 찬양 보내드렸는데 저는요 매일 그 찬양을 들었거든요. 매일요 그 찬양을 귀에다 꽂고 아이와 카세트에 딱 꽂고 딱 학교에서 자율학습 끝나고 이게 들으면서 집으로 걸어오면서 그 찬양을 혼자서 길을 걸어가면서 막 불렀어요. 저 장미꽃 예술하면서 쫙 찬양을 막 부르는데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빵빵빵 꽂히는 가사들.
그 고백이 내 고백이야. 그 중심이 내 중심이야. 그 찬양하는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거 안에서 오는 행복감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맛보셨다면 여러분 이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저는 정식기도 시간이 그런 축복을 맛보는 시간. 이게요 성령 충만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던 뭐 진짜 주인 고백하고 진짜 사랑 고백하고 정말로 여러분 믿음 고백하고 정말 감사 고백하고 정말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성령 충만 옵니다. 안 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안 온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진짜 주님과 여러분 교제가 회복될 때 고백이 나오거든요. 신앙 고백 저 계속 해보세요. 저는 확실히 제 인생이 안 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왜냐? 저는 진짜 종교인 중에 종교인.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어. 이중 생활, 삼중 생활의 달인이었어. 그것도 완벽하게 했어요. 제가 스스로 공개하기 전까지 제 그 숨어있는 이면을 본 사람은 저희 큰 누님밖에 없어요. 저희 큰 누님 이상하게 잘 발견하더라고. 눈치가 빠른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진짜 거의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에 거의 몰라요. 제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 제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복음 누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요. 그냥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감사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냥 너무 편안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응답을 여러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달라요. 증인 되어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한 건 친구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진짜 증거 얻으면요 쉽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이후에는 전도 실천을 합니다. 그럼 영접 이후에 여러분이 여기는 뭐예요? 양육을 받고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딱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 실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만난 어떤 한 사람을 딱 만나도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영접한 이후에 양육을 통해서 근본 문제 아래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이 눈으로 자기 가정, 자기 친구, 자기 업, 자기 현장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리면 전도 실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팀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을 딱 만나더라도 항상 여러분이 뭐 해줘야 되냐? 그 사람,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현장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눈을 열어야지 이 사람이요 전도를 하게 돼요. 얼마나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 있는지 아냐. 이거를요 딱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알면은 전도 실천 하지 말라도 합니다. 왜요? 보이니까. 죽어가는 게 보이고 내가 죽어갔었고 저 사람이 죽어가는 게 보이니까 아, 내 문제가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시달리고 있는 걸 우리 가만히 있는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걸 이제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들어가면 내가 해방된 것처럼 저 사람도 해방된다는 거 알면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증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을 딱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 여러분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여러분이 먼저 해방되시기 축복합니다. 왜 정식기도 무식기도 해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해방돼야죠. 얼마나 나에게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고 사단에게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지 여러분 강단 메시지에서 드린 메시지가 사실 기초 메시지에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초를 가지고 사냔 말이죠. 우리가 워낙요 하나님 말씀을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회복지, 구제사업, 불우이웃 돕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에 많은 지식, 세상에 많이 있는 구제, 복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다 해줘도
안진뱅이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해줬어요. 맞죠? 봉사활동 많이 해줬는데, 근데 이런 거 다 줘도 이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은가금 얻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는요, 부자 보세요. 부자가 돈 너무 많아서 맨날 파티했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 복음만이 이 부분으로는 안 되고, 요걸로는 안 되고, 왜 오직 복음, 왜 오직 우린 복음을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네 가지 있죠? 마귀에게 붙잡힌 인간, 운명에 묶인 인간,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를 가진 인간. 다 뭐예요? 근본 문제를 타고 들어와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죠. 이 근본의 문제죠. 마귀에게 잡혀있고 시달리고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 이 마귀가, 악령들이 건드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절대 해결 안 되죠. 이걸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오직입니까?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제가 이제 좀 약간 느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 메시지로는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사역자하고요, 진짜 한 10번 정도 만나갖고, 여러분 근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부분 가지고 딱 팀 사역 제대로 딱 하면서 여러분이, 아,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고 문제구나라고 여러분 딱 해서, 만약에 정리가 딱 돼갖고, 아, 그리스도 오직해야 될 이유 딱 찾았다. 그럼 그때부터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요, 안 해보셔도 그렇지, 진짜 그게 발견되어져서 내가 보이고 우리 가정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살아요. 저는 왜 다락방 하면서 사람이 변화 안 되냐면요, 여러분 다락방 하는데 사랑대가 변화 안 되는 사역 있죠. 저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때는요, 제가요, 요 눈을 가지고 사역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누리곤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열어줘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게 보이는데, 요게 진짜 붙잡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근본 문제 그리스도 진짜 안 붙잡혀지고 이거 계속 못 누리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원래 여기 있는 요 상태에서의 나중심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나중심 있어요. 이 사단에게 잡힌 나중심, 여기에 여러분 가문에 잡히고 눌린 요게 가버린다니까요. 요 안진뱅이가 요 흐름에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된 게 뭡니까? 뭔가 개인과 가정에 뭐 영적 흐름과 저주재앙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안진뱅이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 주위에 안진뱅이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보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는 오래된 문제에 사단에게 잡히고 묶이고 눌려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적 안진뱅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안진뱅이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안진뱅이고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구나.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이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두 번째 걸 시작하면 돼요. 이 실천을 하시면 돼요. 자, 제목 읽겠습니다. 살리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살리는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근심하도록 허용한 근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입니까? 어떤 고민을 하게 하셨죠? 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근심인데, 하나님이요,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한 근심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요, 그 부분을 여러분 가지고요,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좀 이런 말씀들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근심은 하셔도 됩니다. 고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과 근심하세요. 살리는 고민, 살리는 근심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영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거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58장 있잖아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게 물된 동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요 막 죽어가는 영혼들을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죽어가고 병 들어가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딱 마음 먹고 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저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갖겠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네 어둠에서 떠올라 네 위에 그 빛이 비춰지는데 여러분이 그 물된 동산 같은 끊어지지 않는 샘 근원, 살리는 고민하는 사람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얻고 싶으십니까? 살리는 고민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자리에 있으시면 성령 충만 제일 빨리 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현장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올 이유가 별로 없겠죠. 현장이 없고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겠습니까? 전도 실천은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 못해도 전도하는 자리에 있으세요. 그럼 됩니다. 전도 잘 못해서 살리는 고민하시고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영적 안전뱅이 같은 전도 대상자를 찾았어요. 그럼 대상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3,000 제자 운동하자.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300명 명단 적고 30명에게 30명 정도 불신자 복음 들을 사람 찾아내라. 지속할 사람 찾아내라. 30명 미션 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4개월 지났는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위한 살리는 고민해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는요 이거 고민을 했던 때가 그래도 제가 이제 현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장이 목회 현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예수 믿는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릴까? 친구 어떻게 살릴까?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친구들을요 어쩔 때는요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막 이렇게 친구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만드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도 전하고 어머님한테 전하고 김지사님 기억날까 모르는데 제 친구가 우리 김지사님한테도 복음 들었어요. 근데 그 김지사님은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면 너 나랑 이제 절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하셨는지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걔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요 살리는 고민하는데 이게 막 진짜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살릴까 이 고민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때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있을 때 제가 올바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장 굳은 마음을 제거해달라.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 새 영을 부어달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이게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거를 이제 책으로 쓴 거예요. 옛날에 이제 배너의 저자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죠. 요것도 마찬가지. 기자인데 기자가 예수 믿는 거 저거 허구맹랑한 거야 하고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그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 찾아 나가면서 거짓말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사실이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사건이 막 일어나면서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가운데 예수 영접하는 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 처음 봤어. 그 영화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아내 따라 같이 합니다. 네. 그거 보고 영화 보고 영접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예수는 역사다. 한번 보시고 그때 이제 와이프가 잡았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굳은 마음 제거해 주세요.
굳은 마음이 굳어 있어. 길가박 같아. 복음이 안 들어가. 하나님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콱 뒤집어 주옵소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밭을 뒤집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서 마음을 오픈해 달라고. 그 기도하세요. 말씀 듣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 듣지 못하다고 만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이 세상 신을, 이 세상 신이죠. 세상 신, 세상 악신이죠. 악신을 결박해. 사실 신이란 말씀은 안 되죠. 악령이죠. 악령. 예, 지우자. 악령 결박하세요. 자기들 신이래, 맞죠? 이 약한 영들을 결박시키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오냐? 시간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요 기도 시작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마귀는요 발발 떱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딱 보자마자 그 귀신 보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기 돼지떼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를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약한 귀신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일을 일으키니까 귀신이 그 지역에서 무서운 존재에서 예수님, 그래서 그 일을 일으키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일을 보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사단의 전략을 쓴 거죠. 참 이제 이거 보면은 복음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읽어내셨습니까? 사단이 뭐 때문에 돼지떼를 죽게 만들었는지 읽어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얻을까봐 예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사단이 딱 계략 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요 예수님 못 만나도록 못 듣도록 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꺾으시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과 계략과 모든 것이 꺾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만남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요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전도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전도 대상자 놓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 몇백 명 되거든요. 전도 물론 중보 대상자하고 섞여 있지만 전도 대상자만 순수하게 따지면은 저도 그렇게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비교적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2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진짜 순수하게 불신자 전도 아니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 가정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요거 놓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딱 오면서 반응이 오면서 여러분이 이 전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한 번씩 연락을 해보시고 만남도 가져보시고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복음 들을 사람이면요 초청이 되거나, 초청이 되면 데리고 오면 되고, 방문 찾아가거나 아니면 사역자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 시간표가 됩니다. 딱 연결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이름, 장소, 연락처 딱 알려주고 그 사람하고 약속 시간 딱 잡아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복음 잘 못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청 방문 연결해서 사역자하고 같이 연결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는 항상 사역자하고 팀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사역자, 나보다 더 말씀 잘 전하고 딱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 딱 같이 붙어서 팀이 돼서 전도하면 되게 쉽게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하면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별로 평상시 수준이나 여러분의 어떤 평상시 인격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워낙 그 부분을 깨끗하게 안 한 이상은 좀 여러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은 내가 좀 그들이 보였을 때 너같이 다닐 거면 나 안 다니겠다 이 정도 했다면은 복음 잘 전달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신자는 다 삶을 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엉망진창이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전도 실천하는 거는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고 말씀 따라가는 거고, 그러고 있으면서 시간표 된 사람에게 딱 전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오거든요. 그 시간표 된 사람에게. 그래서 전달은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전달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좀 준비나 그 이후에 후속 사역을 좀 준비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친구를 영접했어? 그러면 양육 반드시 딱 연결해야 돼요. 아, 내가 양육한다? 그 좋은데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양육을 잘 안 해봤다라고 그러면 했을 때는요, 좀 이렇게 사역자들이 양육을 좀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양육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양육을 한두 번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양육을 해주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혼자서 기도가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됐다? 그러면 가능하면 양육을 여러분이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회귀 본능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도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왜 오해하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 세 가지에 걸려드는데, 말주변. 전도는 사람의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오전에 강단 때도 얘기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본문이죠. 4절 5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면서 1, 2,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 아테네에서 전도 실패하고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똑같은 우상숭배 지역인데 전도 열매가 안 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는 거죠. 왜냐면 아테네가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여기도 거의 못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갈 때 그래서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갔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갔어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말주변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로 전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전도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되더라고요. 불신자 전도 이렇게 하고 가니까 잘 되더라고요. 두 번째, 전도 훈련.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봤으니까 12장 3절입니다. 훈련 못 받은 사람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이 구원 얘기를 할 줄 알고요, 구원 얘기를 누릴 줄 알면 그냥 전달만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가능해요. 그 어떤 분은 예수 영접하자마자 예수 영접하고 구원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한 번 듣고 그 내용 다 외워갖고 가져가서 거의 그 비스무리하게 딱 전해갖고 예수 영접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가족을 바로 가자마자 영접시켜놓고 사역자 막 부르고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자, 1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도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신자는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좀 영적 상태가 되게 좋아야지만 또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선포하면은 복음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요, 영적 상태 안 좋은데 하나님 저를 통해 전도하신 적 많아요. 그러면 제 영적 상태가 좋아야지만 전도하냐, 하나님이 급하면요 여러분 상태 안 좋아도 쓰세요.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표.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15개 나라 사람 준비해놓고 붙이시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의 흑암이 꺾이는 날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전도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도는 누구의 일이다? 전도는 100% 하나님의 사역 일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 전도 실천이냐? 도를 전하는 실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깨닫게 하신 건 누구라고요?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흑암 누가 꺾으세요? 하나님이. 맞죠? 전도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증인으로서 올바르게만 전달하면 돼요. 올바르게만 선포하면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전하는 게 좋겠죠. 예. 막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것을 믿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전도는 100%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나는 그럼 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하셨어요. 뭐 하면요? 앞에 있는 거 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것도 전도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사는 모든 삶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복음 누리지 않는 모든 것은 전도랑 관계없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저주장이 되고 복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죠. 아, 복음 누림이 전부 다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게 전부 다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조금만 전도 실천하려고 마음먹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여러분 이제 토요일날 나오는 전도학 메시지나 현장아, 그리고 저는 계속 포럼 얘기하잖아요.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제가 전도학교 메시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는데 대학생들 할 땐 또 틀려요. 대학생들 질문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달라요.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게 처음에 할 때는 좀 암담했는데 요즘 애들이 질문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질문 많이 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조금씩 아이들이 깨달아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60두가지 1년 딱 하고 나면은 애들이요 좀 그래도 알아먹는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전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실천하는 거는 오늘 강단 말씀처럼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냐? 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심령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사실. 주님이 좋으면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정말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과 소통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음과 소통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해 주신 이 말씀도 이번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하며 살리는 고민, 살리는 정말 중심을 갖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